제9장.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오늘은 4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랜만에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못 보지만 우리 성도들이 저를 매일매일 보고 있다고, 말씀 통해서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 그리고 나주품 기도회가 있어서 2주간 저희가 쉬고 공백 기간이 좀 있었죠. 그리고 다시 우리 아침 묵상으로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마지막 시간에 묵상을 했는데 우리 9장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 이제 가나안의 다른 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그렇게 진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가나안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다 듣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서로 연합하여 연합작전을 펴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의 6부족이 함께 모여 이제 함께 싸우려고 모여 이스라엘을 맞서려고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 하더니 여기 일심으로 모여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와 대적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여호와와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우려 한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을 보세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사실상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리고 그 다음 성을 향해서 진군해야 될 성 중에 하나가 바로 기브온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들이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무너지고 그들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중에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자 우회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화친을 청하느냐? 거짓으로 화친을 청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4절에서 6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래요. 그들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속이는 방법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했던 방법이 아니에요. 그들이 멀리서 왔다 하며 곰팡이 난 그런 떡과 그리고 헤어지고 찢어진 그런 옷과 신발을 신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속이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화친하도록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이성 전투에서도 그들이 실패했던 방법이 아닙니까? 아이성 전투에서도 이 작은 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적으로도 늘 같은 그런 주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단계 한 단계 딛고 일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래요. 사실상 오늘 기브온 족속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사람으로서 여호수아에게 항복을 했더라면 여호수아가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기 위함이기 때문인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항복할 것이 아니라 종으로 화친 조약을 맺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 편에서 보면 상황을 잘 파악한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판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몰아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족속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여부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자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 그들이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속아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도 기억하십시오. 사단 마귀는 늘 속이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생각이 합리화되도록 그렇게 늘 속이는 것이 사단 마귀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가 한 가지 실수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나아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라. 그런데 그들이 먼 지방에서 왔다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을 것이다. 스스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쳐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군대 장관이 되어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상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브온과 그저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그렇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사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어가며 하나하나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며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아주 귀한 결정, 자기 인생에 너무나 귀한 결정을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돈을 다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자녀의 앞길이 걸려있는 결혼을 준비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늘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 반복되는 실수를 보십시오. 그 반복되는 실수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복되는 실수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앞두고 계십니까? 어떤 결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먼저 잠시라도 하나님께 물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실 때 어떤 결정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배웠어요. 또 아침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같은 실수하지 말고 실수를 하면 그 다음엔 배워야 되죠.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는 다시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서 그 실수를 딛고 일어나 더 좋은 신앙의 결정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능히 승리하고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복해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묻고 주님 앞에 엎드려 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은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그리고 월요일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7페이지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하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올해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건축위원장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전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광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의 건축이 한국 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